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세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하나였다가 두 개의 교회로 나누어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도 중요한 한몫을 했습니다. 물론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성자는 어디로부터 근원을 두고 있는가 하는 논쟁이 신학적으로는 주된 논점이기도 했지만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게 했습니다. 서방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하나의 교회였죠. 종교개혁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누어졌지만 서방교회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방정교회, 그래서 오소독스 처치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정교회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북쪽인 러시아 쪽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정교회로 동서방 교회는 나눠집니다.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사순절에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동방교회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방교회는 관계없다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사순절의 절기 때에는 동물성 단백질, 달걀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양계하시는 분들은 큰일 났죠. 서방교회는 괜찮다, 고기들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한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동서방으로 갈라진 두 교회는 특별히 동방전교 정교회는 굉장히 의식이 장중하고 예배가 길어요. 한 번 예배 드리면 3시간 반도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3시간 예배 드립니다. 견디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시계를 보다 못해서.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는 모든 의식들이 뭐 장중하기 짝이 없고 천주교는 저리 가랍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나누어지고 난 다음부터 한참 세월이 지나면서 서방교회가 점점 더 말씀 중심으로 단촐하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심지어는 서방교회를 이단이라고 해서 서로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동서방교회가 서로 하나의 교회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나눌 수 없다고 하는 대화를 하는 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즉 정교회에 있는 예전 예배의식들을 우리 개신교가 너무 예배 예전이 건조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이다 고 그렇게 합니다. 정교회의 예배학자 중에는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서 있는 정교회 신학교에서 평생을 가르쳤던 분이고, 그분이 정교회와 우리 서방교회, 즉 개신교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서 신학적인 역할을 굉장히 한 유명한 예배학자입니다. 그분이 소개한 책 생명을 주는 예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정교회는 우리 개신교회의 세례 순서와 달리 굉장히 정교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세례받는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첫 번째 세례식에서 신앙 고백을 먼저 받는데,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사탄을 거부하겠다는 신앙 고백부터 먼저 받는데요. 그리고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알죠? 마귀를 쫓아내는 것, 축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귀에 대한 선언부터 먼저 한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기 전에 나는 먼저 사탄을 거부합니다. 나는 악한 마귀와 손잡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의 뜻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이런 겁니다. 총과 칼과 총과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죠, 근본적으로. 예. 쳐들어오는 나라도 그걸 사용하고 막는 나라도 그걸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상용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디 그뿐만입니까? 독가스라든지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 뒤에 사람을 부추기는 악마적인 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도망쳐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수용해주는 난민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강제 수용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거대한 악이 있고 그리고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함께 머물러 더불어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한다든지 임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악마적인 모든 현실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거부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직시해야 하겠죠. 그래야만 세례를 통해서 한 인간을 교회의 소유로 삼을 때,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간이 교회의 소유가 된다는 거잖아요. 소유란 말이 이상하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단어의 뜻 자체가. 그러니 세례를 받음으로써 한 인간이 교회의 소유가 될 그때에 무엇을 가르쳤나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렇게 부추기는 악마적인 현실을 부추기는 악마적인 힘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악마적인 힘과는 다른 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기를 빛으로 자기 땅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죠.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온통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쟁과 죽음과 속고 속이고 사람을 때려눕히는 악마적인 현실, 그 힘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또 다른 힘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또 다른 힘, 그 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참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기 땅이라고 들어오셔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소유가 된 그 사람에게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교회가 그것을 분별해야 가르치죠. 교회가 그것을 영적으로 판단해야 가르치죠. 교회의 세계관과 교회의 가치관과 교회의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그것을 가르칠 수 있죠. 제가 힘을 좀 말하는 건 교회가 그것을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사람이 악마적인 힘을 거부하고 영적인 삶과 세상 전체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뭘 제일 먼저 고백한다고요? 사탄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악을 거부하겠다는 것을 세례 받는 자가 먼저 고백한대. 그러므로 이 세례의식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소유가 됨으로써 악한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유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의 소유권 주장,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일에 세례받는 사람은 들어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악을 직시하고 악의 실제를 인정하며 악의 힘을 알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첫 번째 예식의 순서에 사탄을 거부하고 악마와 손잡지 않겠다고 하는 세례자에게 그 고백을 하고 나면 사제가, 즉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이렇게 서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세례받는 자에게 사탄과 그의 모든 부리는 영들과 그의 모든 일과 그가 주는 모든 것들과 그의 모든 교만을 거부하는가? 그때 세례받는 자는 예 하고 대답해. 네. 여러분, 정교회도 우리의 기독교이고요. 예배 예전에 너무도 충실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탄과 그의 모든 부리는 영들과 그의 모든 일과 그가 주는 모든 것들과 그의 모든 교만을 거부하는가? 그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지금은 은퇴하신 한국교회에서를 가르쳤던 김인수 교수님이 굉장히 오래된 고문서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오셔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읽어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에, 아주 초창기 때에, 일제시대 이전, 그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일기, 붓으로 쓴 일기 한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일기 한 조각에 이렇게 씁니다. 모월 모일 모시. 오늘 야소교 세례교인 김아무개에게 내가 돈 300냥을 빌려주었다. 그는 야소교 세례교인이기에 차용증서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썼다고 해요. 야소교 세례교인들은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차용증이 없으니까 떼어먹어도 되는 거겠지. 그 돈 300만 원 받으려고 하면은 변호사비 500만 원 들어가는데 소송하려면 해. 그런 마음이 싹 틀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교 세례교인에게 차용증서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줬대. 예수교 세례교인들은 하나님을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서 차용증서를 써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 있다. 사탄을 거부하겠다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악마와 손잡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교 세례교인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죠.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교 세례교인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매 절마다 잘 드십시오,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세례받는 것, 그들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으니까 음미해 보십시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을 같이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같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은 모양이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세례라고.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옆구리에 창에 찔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3년 동안 교회 마당에 나무 십자가를 3개를 걸어놨지만 아무도 못 박히지 않더라고. 지금까지 저 십자가가 멀쩡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우리 중에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못 박히지 않았어요. 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라는 것이구나. 상징이라는 거구나. 상징은 그 속에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잖아요. 비유도 그런 것이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스토리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은 모양 되는 게 그게 세례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주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 설명을 하셨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다. 내가 너희와 혼인하였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혼인을 하는 순간부터 같은 삶을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밥상에서 같은 메뉴의 음식으로 먹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살면은 정말 처음 결혼할 적에는 다르게 생긴 그 사람들도 누가 보더라도 와, 둘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같은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임금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걸 뭐예요?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백성은 임금과 호흡을 같이 합니다. 왕이 이끄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같은 모양, 같은 나라, 같은 국가 안에 있습니다. 같은 영토 안에 있고 같은 시간 안에 있으며 같은 세계관과 같은 철학과 같은 유익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같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형통해도 같이 형통하고 나라가 어려워도 같이 어렵습니다. 그게 임금과 백성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받는 세례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은 모양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말씀하시므로 당신은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주인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일을 하고 그것이 거듭 반복되다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종도 주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10년이 되고 15년이 종노릇을 하면
종과 주인도 혼연일체가 됩니다. 같아집니다. 네. 종도 주인의 것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려고 하고, 주인도 종을 누군가 빼앗아가려고 하는 해코지에서부터 지키려고 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그 모양은 생각과 유익과 삶의 공간과 같은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목자와 양으로 말을 합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면 양들은 배부르겠죠. 목자가 잘못 이끌면 양들은 절벽으로 떨어질 거겠죠. 목자와 양들은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키려고 합니다. 목자만 양을 지키지 않는다더군요. 예. 양떼 때문에 목자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자식 같아진다고 하죠. 예.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한 공동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움직여간다. 그죠?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게 된다. 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같은 뭐라고요? 모양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례는 예수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모양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를 빗대어서 세례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는 다 죽고 그리고 8명이 살아났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몇 달 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완전 번역을 해놓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7장. 여러 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 성경하고 다르니까 찾으셔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물은 노아의 홍수의 물이라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죽이고 한편으로는 8사람을 구원한 물이요. 세례받는 것 같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 그 물은 또한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인데 세례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뚱이에서 더러움을 떨쳐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양심이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요. 세례는 선한 양심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양과 같이 그랬어요. 모양과 같이 힘입어서 연합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것, 즉 삶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고만이 허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삶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 안에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는 그 모양을 따라 모양과 같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합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감. 그러니까 예수와 모양이 같아지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모양이 같아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과 모양이 같아지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공동체 교회에게 설교할 적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 같은 말입니다.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동방정교에서는요, 아까 말한 정교에서는 요 세례식이 딱 끝나는 순간 모두에게 다 흰옷을 입힌답니다. 세례자에게. 네, 다 흰옷,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죠. 네. 요한계시록에도 흰 세마포 옷, 고운 모시 베옷, 그걸 갖다가 세마포라고 그러잖아요. 고운 흰 모시 옷을 입었대. 누가요?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른다 하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모양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품에 안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빚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6명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고 예수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어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신 것,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양을 닮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